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한 결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 영생의 길을 묻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좋은 부모 만나 많은 재물과 또 정치적으로 좋은 가문을 가진 배경으로서 또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배경과 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영화뿐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는 참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인류가 지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상의 철학자나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구했다는 사실은 이 청년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바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뜻밖에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그 청년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부했던 이 좋은 청년은 그가 가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소유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얻으려고 했던 영생, 그러나 끝내 얻지 못했던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질문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때 해야 되는지 저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청년은 영생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은 지금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멋있는 질문 같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제대로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청년의 질문은 지금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헌금 많이 내고 잘 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 인간편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 질문은 시작부터 완전히 틀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의 오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너 굳이 나에게 묻지 않아도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즉 선의 기준은 인간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주신 계명을 너가 지금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함과 동시에 정확한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역설의 대답인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적인 행위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자마자 어느 계명이옵니까? 이 말은 무슨 계명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 지켰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슨 계명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또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즉각적으로 받아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이 청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키는 계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다 지킨 계명입니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사에는 이 청년의 대답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대답하여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아직도 이 청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상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명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계명 준수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가진 재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계명 준수, 특히 이웃사랑은 자기 만족 수준에, 남들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반응이었을 뿐
진정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많은 반찬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야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적어도 자신에게 있는 재물보다 그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약 시대의 계명 준수가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들이 보기에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남들이 보기에 간음하지 않고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둑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너 신약적인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서 너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제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 이름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너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있는 재물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재물에 대한 그의 집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분명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한 집착이 더 컸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청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러한 정확한 지적에 몹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재물을 택하기로 말았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청년에게 재물이 적었더라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청년에 대하여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이 말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 딸 낳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고민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이 예수께로 올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깊은 근심으로 걱정하며 고민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훌륭한 인생이지만 영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청년 볼 때 야, 참 어리석은 청년이다, 그것 좀 포기하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다니 어리석다라고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산 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통장 잔고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 즉시 그것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수도 없이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너 이거 포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질문에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 가장 소중한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계약만 끝내고 가겠습니다, 내가 자녀 대학만 보내놓고 가겠습니다, 요거 결혼만 시켜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만 타게 되면 가겠습니다, 평생을 수고해서 이렇게 얻은 이 집만 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취직한 이 직장 생활만 빼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간 이 가게만 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만 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청년처럼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넘어지지 않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책임지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청년처럼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생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오늘 청년처럼 인간 편에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저렇게 어렵다고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갈급함으로 찾아온 이 청년이나
이미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영적으로 그다지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한계나 절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임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허락하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께서 받은 때야 새로운 하루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 없이 택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마저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위험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충성하면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를 어떤 보상으로 기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마침 이 질문을 한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는 일꾼들에게 분명한 그 삭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우리의 동기가 되거나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실 것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께서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내 아이는 왜 대학에 좋은데 못 가는 것인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이렇게 거대한 교회로 성장을 시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날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희생과 봉사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귀한 사랑,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조건이나 거래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 간에도 그런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가장이 내가 밖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 벌어주었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 날 위해서 무슨 거 해줄래? 라고 하는 가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다운 삶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불평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그 엄청난 희생으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비극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또 그 지킴으로 축복을 주시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디도서에서 보면 중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순수하게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소멸되고 재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영적인 말입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너희들이 무슨 장관, 총무가 되고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대에 단어를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선민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가보시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경쟁하고 있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가족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 이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실마저도 이 시간부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영예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가족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지분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이룬 교회, 내가 봉사한 교회, 내가 충성한 교회, 너는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만 누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에 생명이 붙어니 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앞선 28절과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충성했다는 것이 나의 기득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미 저 청년보다 내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쟤는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네, 나는 포기했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구나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세상과 내세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우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을 추월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보다 더한 일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돌들로도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일 감당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어디론가 너를 또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늘 우쭐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 뜻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도 매일 매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시는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도 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뭔가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뭔가 충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피로 사하심을 입었다는 감격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내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물이 영영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신속하게 포기하심으로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